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놀아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전사는 밟으며 나는 가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7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라 그리고 부제목으로 적극적인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속성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속성들 중에서는 바로 이렇게 편하고 어떤 이런 속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세상 길은 넓어
편해.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을 가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예. 생명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길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왜?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항상 쉽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속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예, 사람마다 이런 속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나면 갈등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더 하자.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지금까지 여행을 많이 많이는 못 다녔습니다만은 그 몇몇 여행 중에서 끝나고 와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노회에서 한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중국의 황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 황산에 올라가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을 걸어가면서 그 자연을 경관을 구경하죠. 근데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근데 노예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서 목사님들이 아이고 여기까지만 가고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그 좋은 것을 놓치고 가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간에 머무신 분이 계시고 또 좀 젊으신 분들은 야 더 가자. 그래서 좀 더 갔어요. 한참을 더 가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가이드가 여기 좀 더 가면 좋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못 가고 한참을 더 간 다음에 쉬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쉬운 거예요. 아니 그때 조금만 더 가서 끝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왔지? 라고 하는 그 후회감이 있잖아요. 네? 다시 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네. 또 한 번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옛날 에돔 나라의 수도였던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한 2.556km를 그 절벽 사이로 쭉 들어갑니다. 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 걸어서 가다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신 그 권사님들이 힘들다고 끝까지 가지 말자고. 그래서 저 끝까지 다 못 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 끝까지 못 가고 그 못 보고 돌아온 그게 시간을 두고 아쉬워요. 그때 갔을 걸. 그때 좀 더 가면 좋을 걸. 자, 이런 후회가 있는 거지. 근데 그때도 더 갑시다. 아이고 그만 가요. 갑시다. 이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툰 적 약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이런 의견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대다수가 그만 갑시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가고 왔어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 사람들 아쉬운 거예요.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배경,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일어나라. 사람들은요, 가다가 편하고 쉬운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싶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그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예요. 그 위에 올라가시면 이제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도 있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근데 뭐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디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여러 말을 하게 돼요. 그 모든 말이 예수님 마음에 안 들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베드로는요 예수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자기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겪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원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 그게 뭐 뻔하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식구도 버려두고 자기 직업도 버려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예수 한번 잘 믿어서 예수님 따라다녀서 출세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을 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는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도리어 예수님한테 책망 비슷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아직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여섯째가 지났습니다. 여섯째 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죠. 12명인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세 제자만 데려갑니다. 예, 세 제자만 데려가. 왜 세 제자일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증인을 쓰는 숫자가 있어요. 예, 증인을 쓰는 숫자가 증인은 최소한 법정에서 증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2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완벽하려면 3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그 영광된 변화되어진 어떤 이런 모습들을 누가 증언을 써줘야 되는데 혼자 데려가면 증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완벽한 증인의 숫자 3을 데리고 세 제자를만 데리고 가게 되죠. 왜? 더 데려갔다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의 숫자, 증인을 세우기 위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적 근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완전히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예,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됐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예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이신 그분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변화되니까 어때요? 그 옷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완전히 새로워진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이 본문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죠. 안 나오죠. 그냥 얘기만 했다라고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별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 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말도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항상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치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근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결국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 베드로, 그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던 그 베드로에게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제자들이 증언을 하고 그들이 보고, 아,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그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변형되어진 그 모습에 베드로가 그냥 정신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렇게 거부했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그 환경 너무 좋은 거기에 그냥 정신 싹 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일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 중요한 것보다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모습, 너무 그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는 뭐야, 아이고 복잡하게 뭘 세상에 내려가서 죽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삽시다. 우리는 좋은 곳이 있고 편한 곳이 있으면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뭐 굳이 뭐 하려고 고생을 합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은 누구의 말과 같냐면 바로 마귀의 말과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셔요? 광야로 들어가죠.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죠.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뭐라고 그래? 야,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십자가 지러 왔지 뭐 그렇게 뭐를 그렇게 힘들게 그 일을 하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그냥 나한테 절 한마디만 해. 그러면 그 모든 십자가 안 지고도 내가 그냥 줄게. 얼마든지 편하고 쉬운 거, 그걸 제안했던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편한 길을 주면 우리는 무조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연단,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기보다는 편한 길만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면 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어떤 목적보다는 그 너무 좋은 환경에 머물러 버려요. 직장이 좋고 하면 하나님이 왜 그런 직장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걸 알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너무 편해서 그냥 그 좋은 것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처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예전에 본 장면 중에서 그 독수리를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독수리가 절벽 높은 곳에 둥지를 지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털까지 뽑고 해서 아주 푹신푹신하고 편하게 자리를 만든 다음에 알을 낳지요. 알을 낳고 부화하기까지 끝까지 그 알을 품습니다. 드디어 그 알에서 새 생명이 나오죠.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독수리가 많이 새끼 독수리가 커지잖아요. 커지면 그 푹신푹신하던 자리를 다 헤쳐버려요. 그러면 밑에 그 날카로운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편하지는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날카로운 가스가 있는 나무를 갖다가 그 둥지 안에다가 자꾸 넣어놓는 거예요. 예전에 푹신푹신했을 때는 새끼들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미새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 푹신푹신한 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뭐 가스 같은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거 갖다 놓으니까 아이고 그 둥지 안에 들어가도 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새들이 둥지 안에 못 들어가고 둥지 밖에 밖에 서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이 높다 보니까 뭐예요? 바람이 휙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으려고 막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리는 그 둥지를 꽉 잡고 날아가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새끼 독수리가 그 둥지가 너무 편하다고 계속 둥지에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부모가 갖다 주는 거 먹으니까 좋긴 하겠죠. 그러나 독수리는 그 둥지 안에서 어미가 날라다 주는 그 먹이만 먹고 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컸으면 이제 자기도 날아다녀서 높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그 둥지에 엎드려서 웅크려서 편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새끼로 살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미새가 편하지 않도록, 둥지가 편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날갯짓을 하다가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 가니까 이제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먹이를 갖다 주던 어미새가 먹이를 안 갖다 줘요. 하루 이틀 3일이 가도요 먹을 걸 안 갖다 줍니다. 새끼들은요 배고파가지고요 엄마한테 빨리 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틀 3일이 가도요 어미새는 갖다 주질 않아요. 자, 멀리다가 먹을 것을 딱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자기만 먹어요. 새끼들 약 올리는 거예요. 새끼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새끼들이 엄마 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도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멀리 있는 나무 꼭대기에서 계속 자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결국 견디다 못해서 그 높은 둥지에서 날개를 치고 쭉 엄마한테 막 날아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어미가 있는 그 나무에 탁 올라가니까 그때 어미가 먹을 걸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어미새는 그 자리에 먹이를 주지 않아요. 항상 다른 나무에 가서 먹이를 잡아다가 거기서 먹어요. 그러면 새끼가 또 거기서 쫙 날아가서 먹이를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새끼가 날게 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미물인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편하게 키우기보다는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기름같이 훈련시키듯이 연단하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걸 보면서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어요. 편하면 나는 좋지요. 편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뭐냐? 나만 좋은 거지 내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명은 어떡합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 얼마나 좋으니까 황홀하지요. 그러니까 막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자기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다 초막 3개 짓고 여기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일어나라, 가자, 편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내려가자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훈련하는 과정 속에 많은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갑자기 훈련하다가 한 몇 개월 돼서 상담을 안 해요. 상담 전화하라고 문자를 해도 안 옵니다. 틀림없이 뭐예요? 병든 거죠. 왜냐?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좀 편해져 볼까 생각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훈련을 돌입하시니까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드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못하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편해도 포기하고 너무 또 힘들어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너무 하나만 계속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잘 되기도 하시게 하셨다가 또는 고난을 겪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나 그만할래라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편한 자리나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가끔 제가 훈련받은 분들에게 이런 예화를 해요. 상담 중에 지금 아마 긴 터널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뭔가 막혀있는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는 그거예요. 동굴은 가다 끝이 되면 막혀버려요. 네, 더 이상 나갈 구멍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게 동굴이에요. 그러나 터널은 뭡니까? 가다 보면 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힘들고 뭐 해도 내가 그 자리에서 터널을 통과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으면, 주저앉았다고 해서 터널 끝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머무르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터널이 10km인데 내가 5km에 가서 아이고 모르겠다고 중간에서 멈춰 있으면 그 5km는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그 5km를 걸어갈 때까지. 우리도 고난의 시기라든지 이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서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계속 멀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뛴다고 한다면 그만큼 빨리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항상 교인들에게 편하고 쉬운 길만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금주 토요일이면 구정 명절이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어차피 집에 안 믿는 시댁에 가면 제사 때문에 싸우고 뭐 음식 장만하고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자. 가지 마라. 대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러면 누가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누가 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합니까? 그렇잖아요. 믿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나 편하자고 명절에 안 가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나는 좋지만 그 가족은 어떻게 되냐. 우리 한국교회 이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 이제 명절이면 가정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신나고 재밌자, 이 머물러 버린단 말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너희들끼리 조화라서 너희끼리 신나고 재밌어라라고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하지 밖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고 결국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게 만듭니까? 안 가니까. 그냥 머물러 버리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나 편하고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시댁에 가서 욕을 얻어먹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피곤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준다면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시간들이 그만큼 가까워질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정말 명절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삶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좋아도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너무 힘들면 또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환경도 주셨다가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을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